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라이브로 했다가 중간에 끊겼죠. 제가 살고 있는 이 원당이 아주 시골이거든요. 골짜기예요. 면 소재지도 아니고 리죠. 말하자면 한 사람들이 한 30명 사나요? 호수로 따지면 20여 호 정도 있는 데라서 인터넷 선이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그래도 거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100메가가 있고 500메가가 있고 1기가가 있다고 제가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 아시는 분들 얘기 듣고 또 다른 분한테도 그런 조언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 올려보려고 KT 여기 전화하니까 또 뭐 ARS로 해서 뭐 누르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해라 해서 사람 연결이 됐는데 또 거기 담당이 아니니까 어디로 해라고 해서 귀찮아서 지금 손 놨습니다. ARS하고 또 사람으로 연결되게 해놨는데 자기들 담당 아니라고 또 몇 번으로 가라고 하고 이게 참 촌티가 나죠 제가요. 노인네 이미 노인네가 됐죠. 그래서 그런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귀찮아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유튜브로 보내는가를 생각하다가 미리 녹화한 다음에 그거를 수요일날 밤 9시에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 공부 시간에 1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어스틴 기도문도 읽고 책 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제법 갔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유튜브 인터넷 이걸로 1시간씩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30분에서 40분 사이 하거든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수요 공부 교회에서 하듯이 1시간 정도를 유튜브로 내보내려고 했던 게 약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할 때는 1시간 반씩도 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뭐 이거저거 순서를 진행하다 보면 성경 공부도 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자, 어쨌든 좀 말을 줄이고 오늘서부터 라이브는 아니고 그러나 라이브 효과가 나는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첫 번 이제 방송이 되는 걸로 그 프리미어인가 그 유튜브 제가 정기 회원이거든요. 월 얼마씩 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약간 기능적인 건데 제가 설명하기도 좀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보통 강독을 올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처음 나갑니다. 시간도 그래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줄이고 성경은 공부하겠습니다. 책 소개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시간에 하지 않고 제가 되는 대로 그거는 아무 때나 녹화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두 번도 좋고 책 소개 그건 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기도문은 당분간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말이 길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20장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다가 인터넷이 끊겨서 못했죠.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저는 뭐 모르고 그냥 쭉 했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줄 모르고. 헛수고했죠. 자, 예레미야 2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20장 오늘 공부입니다. 1절에 보면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나?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핀 마이크를 제가 꼽았습니다. 소리는 잘 나갈 겁니다. 지난번 컴퓨터에 딸린 카메라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소제목이 붙어 있군요. 예레미야와 바스훌. 예레미야와 바스훌.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던가 봅니다.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죠? 20장 1절에 나오고요. 21장 1절에 나옵니다. 21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기도 바스훌이 나오죠. 근데 20장 1절에 나오는 바스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때 흔했던 것 같습니다. 바스훌. 1절에서 6절까지 예레미야하고 바스훌하고의 그 분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격하게 그렇게 했네요. 저는 여태까지 예레미야를 노골적으로 그렇게 반대했던 선지자 한 사람은 하나냐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스훌이 대단히 과격한 표라기보다도 노골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반대했습니다. 물론 제가 예레미야를 다룰 때 읽을 때에도 바스훌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알았겠죠. 근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쨌든 그 예레미야와 적대했던 사람 한 사람 하나냐 이것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 두 사람 이름도 같이 거론할 수 있어서 성경 정보를 제가 조금 이번 기회에 제가 공부한 것 같습니다. 하나냐도 예레미야를 공격했고 바스훌로 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냐는 선지자예요. 바스훌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나중에 이제 하나냐가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8장이에요. 하나냐. 아는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약간 시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같은 동시에 예레미야를 공격한 것 같지는 않고
그걸 우리가 연대의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 이름 기억합시다. 이 바스울이 어떤 사람이냐?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독, 총감독, 대제사장을 가리킬까요? 대제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었다 한다면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총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관리자예요. 그럼 제사장은 아닌가? 내가 이거 말을 맞죠?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 그 제사장이면서 성전 관리 책임자였다. 근데 그 19장 그 후반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성전에 와서 뭐 설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바스울이 이제 전에 들은 겁니다. 20장 1절이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바스울이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서 주석학자 설명을 보니 이 대목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붙은 거로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구추소 성전에 있는 구추소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곳에 가둔 겁니다. 이절이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그러한 공간이 어디 있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서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뭐 칼이라고 그러죠. 목에 나무를 탁 잠궈놓고 발까지 하면은 더 꼼짝 못하는데 목만 하는 게 있고 발까지 같이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룻밤 그렇게 재웠어요. 바스울이 아마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이 잘난 척하는 이 예레미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대제사장 누구가 이 바스울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또 이 예레미야가 지금 사회를 굉장히 소란하게 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평지풍파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 한번 따끔하게 혼 좀 내줘라. 그런 얘기를 듣고 했을지 모르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스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처리한 건지 아니면 자기 상관에게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룻밤만 그렇게 했어요. 이걸 보면 뭐 그렇게 예레미야를 없애버릴 생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따끔한 맛만 보인 정도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당연히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그 3절에 나온 대로 이제 예레미야 목에 씌우는 고랑을 풀어서 이제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가라고 했겠어요. 당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저께인지 며칠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요. 그 문제를 성전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뭐 사람들에게 그 불안을 조성하냐. 이
재앙이 있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19장 14절 15절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스볼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략돼 있죠. 그런 얘기들은. 근데 예레미야가 고분고분 풀려난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 해갖고 공손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성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성깔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미안하다기보다도 이렇게 딱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지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속에 선지자들은 속에 불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스울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풀어줬으니까 가서 또 뭐 다른 조금 시간 좀 벌다가 뭐 후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그냥 소금이나 그냥 뿌리고 그냥 집으로 가도 됐는데, 이 예레미야가 바스울에게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죠, 뭐. 넌 이제 당신 죽는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는다. 그 제사장이고 성전 총감독이죠. 네. 그럼 대단한 권력자지 않습니까? 그걸 향해서 당신 심판받는다. 바벨론 이방인 땅에 사로잡혀가고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제정신 아니죠, 뭐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가 3절 후반절서부터 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4절 중반절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시, 국가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기도 하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번 나오나요? 4절에 2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6절에 또 한 번 나온다. 바벨로니아요. 제국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한 30년 정도 더 되나요? 40년쯤 될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는 그의 말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간직되었다가 누가 뭐 좀 부분적으로 받아쓰기도 하고 뭐 기억도 하고 그랬겠죠. 그의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 남게 된 겁니다. 바빌론이 얼마나 그 구약의 역사에서 중요한지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587년이 얼마나 결정적인 횟수인지, 597년에도 이미 10년 전에도 한번 공격받아서 거의 이제 식민지 비슷하게 됐다가 왕조만은 유지됐죠. 10년 전에는. 근데 587년에는 완전히 이제 왕조가 끊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바벨론 포로라는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기록됐다고 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출애굽 있죠? 그것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건 아주 옛날이고요. 그 출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신앙의 내용들, 어떤 또 사건들, 그것에 대한 해석들, 또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바벨론 포로에서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말이 좀 뭐, 또 아는 분들은 너무 또 들은 얘기 또 들어서 미안하고, 그리고 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기 힘들다. 그 바빌론 포로하고 구약 성경 전체가 연결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 생각하시겠죠. 그런 걸 설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걸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충 뭐 하는 그 언질하는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보탠다면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아주 처음부터 다시 복귀한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창세기에 나온 그 이야기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자, 이스라엘 역사는 그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는 바벨론이고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적거리 수도를 바벨론, 로마 시대죠. 신학 성경은 로마 제국, 그거를 바벨론과 일치해서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바벨론 사건은 포로와 거기서부터 해방은 구약 신약에서 다 이제 중요한 거죠.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요. 그리고 바벨론에 앞서 있었던 제국은 아시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겨우 그 아시리아의 침략에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되죠. 이게 다 제국들입니다. 근데 그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무식한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그냥 세련된 거예요. 제국 문명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집트 문명에 영향 많이 받았고요. 모세가 이제 거기에 왕자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영향을 쭉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거대한 그 제국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뭐 등등. 아마 그런 것들을 유대 선지자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그 구약 신앙이 자리를 잡은 거죠. 자, 밧솔과의 논쟁.
뭐 밀당이라고도 하시고 그게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1절에 6절까지예요. 그다음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소제목은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7절에서 18절. 바수레에게 기죽지 않고 권력자지만 한바탕 쏟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집으로 돌아왔는지 당연히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거의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은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됩니다. 단편적 어떤 때는 이제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요. 아직 그걸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바솔에게 그런 그 공격, 말로 공격한 거죠. 저주를 퍼부은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너 죽고 거기서 뼈도 못 추리고 들어오지도 못해.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는지, 근데 집으로 갔는지 아니면 성전에 남아서 계속 그랬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7절에서 18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소명받은 거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자기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곤하죠. 안 하고 싶어요. 남에게 싫은 얘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셔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셨다. 당신에게 난 손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겁니다. 졌다 이거죠 요즘 말로. 하나님 앞에 내 졌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조롱거리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더 의도가 있고 이렇게 미리미리 그러한 뜻을 갖고 이러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원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강한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러한 국가적 대재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이 선지자들이 대단한 뭐 카리스마가 물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지? 뭐 그런 걸 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거는.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한정에서 본다면 정말 조롱받은 겁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왜 조롱합니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믿음은 다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설교를 무조건 트집 잡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까지. 근데 바벨론에 가서 다 망해. 우리는 손 들고 거기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예루살렘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안전한데, 지금 뭐 별일 없는데 왜 지금 저 친구가 저러냐. 조롱하는 겁니다. 8절에도 그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예레미야가 힘들었을 겁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구절 보면 참 재밌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도 그게 실현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롱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9절에 나온 대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조롱받긴 하지만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불같은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참 난처했을 겁니다. 아예 뭐 적당하게 피해서 살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예레미야가 속에서 불이 붙으니 영적인 그 눈은 밝아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근데 조롱받고 있고 지금 당장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10절에 나옵니다. 친한 벗들도 자기를 이제 비난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의 입장이 어떠냐 하면 이렇습니다. 10절에 나온 거예요.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면,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걸로 실족하기를 기다릴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말의 실수? 말의 실수야 저들이 볼 때는 늘 예레미야가 많이 하는 거니까. 남의 돈을 이제 갈취해 갖고 안 주는 거? 그런 파렴치범? 어떤 것일까요? 어쨌든 실족하길 기다리고 있다가 실족하기만 하면, 뭔가 약점이 잡히기만 하면 내가 저 예레미야 가만 안 둬. 친구들이 옆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고립무원이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뒤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14절부터 18절까지 요 내용은 욥기 3장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거죠.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욥기 3장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달은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는 게 나는데, 그 얘기입니다. 17절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신 까닭이로다. 이게 자기는 저주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대단하네요.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다. 그럼 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이 어떨지를 우리는 그냥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절감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데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네요. 자기를 저주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 안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요 대목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뭔가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나누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다 됐네.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오겠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수첩에다가 적어 놔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느낀 것, 하나님 신앙의 근본,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눠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미리 성경 하는 공부 준비하면서 그걸 어느 대목에서 말할까 할 때 시간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아주 특별한 통찰 깨달음이었어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됐죠? 수고했습니다.